오늘은 또 이 5강을 보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탁월한 성경 해석의 원리. 탁월한, 그래서 이건 되게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고 하겠지만 어떤 그 성경 해석에도 기본적인 좀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본문을 볼 때에 몇 번을 닳도록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이 본문을 놓고 기도로 씨름하고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아니, 본문 놓고 기도하세요, 본문 놓고 씨름하세요 이러면 강의 끝났지 그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영역이니까 어느 정도 서신서를 읽을 때에, 복음서를 읽을 때에, 비유를 읽을 때에는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다. 여기 보면 성경 해석의 출발, 성경 해석의 출발을 저희는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로. 느헤미야 8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 한다고요?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뭐하게 하였다고요? 에스라가 최고의 율법 교사이면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당시에 깨어있는 성경 교사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낭독하고, 처음에는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낭독하고, 이거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부르다, 선포하다의 3인칭 남성 복수라서 에스라가 가르친 레위인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 다니면서 율법을 그 사이 곳곳에서 선포를 하고 낭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낭독하고, 처음에는 읽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읽는 게. 낭독하는 게 중요하다.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읊조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해석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형의 파라시. 이게 뭐라고 됐습니까? 꿰뚫다, 찌르다. 분사형으로서 명확하게 하다, 명확히 하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 찌르다 뒤에 히브리어로 놓다, 두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켈이라는 말은 총명 이해. 그러니까 찔러서 총명을 사람 마음 가운데 두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해석을 찌르고 꿰뚫어서 그 사람 마음과 영 앞에 딱 둔다는 것.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다. 그러면서 성경 해석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명확히 찔러내는 겁니다. 찔러내는. 다 째려봤다가 정확하게 찔러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 마음에 총명을 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두는 일이다.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에서 깨닫게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별하다. 그러니 성경 그대로 정확히 찔러내서 그 사람 마음과 정확히 찔러내서 해석을 해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총명과 이해를 두는 것인데, 그거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생긴다 얘기를 합니까? 분별이 생긴다. 분별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과 분별이 정확하게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독할 때에도 분명히 성경은 한 번도 하부르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도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애들 가르칠 때는 하부르타도 직접적으로 시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몇 명 모아놔가지고 유대인들 이게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처럼 그냥 주일 예배 때에 찬양 짧게 하고 원탁 만들어서 2명이 3사람 4사람이 성경 하나 읽고 계속 읽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니까 한 본문을 자기 입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내 입으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거,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하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읽고 이게 내 입으로 정확하게 나오는가. 이 스토리텔링,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이 전부 다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에도 이거 하나하나를 스토리텔링 해라. 그리고 궁금한 거를 다 적어라. 다 적어서 서로 자기 답을, 궁금한 걸 적고 자기 답을 적어라. 그리고 남의 답을 적어라. 그리고 그래도 궁금한 거는 교육자한테
물어봐. 그건 저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죠. 왜냐 이거는 즉흥적으로 랍비들처럼 다리 딱 짝다리 딱 꽂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아 그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준비 안 되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라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를 몰라요. 어느 책에도 없는 질문, 번뜩이는 아이디어. 도대체 저 머리에는 뭐가 들었을길래 이런 것까지 생각하나? 근데 그게 조합하다 보면 탁월한 해석이 나옵니다. 말과 말을 오가면서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질문해가고 우리는 한국 정서 안에서는 질문하는 것을 너무 민폐로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수업 시간에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질문 꼭 마치기 1분 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애들 배고파 죽겠는데 질문 있습니다. 나중에 해라.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민폐로 생각하고 또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은 또 자기들한테 질문하는 거 싫어. 강의 안에 답을 다 정해놨는데 무슨 딴 생각하냐. 저도 신학교 때 질문을 많이 했거든. 그건 싫어하더라고. 학점 안 나옵니다. 질문 많이 하면. 한국 교회 대부분 장로교회는 무천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고 이렇게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깨어 있고 잘 살다 보면 주님 언젠가 오신다. 뭐 이게 뭐 무천년주의의 그냥 뭐 간단한 해가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는 다미선교회 이후에 무천년주의가 들어오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역사 이제 주기철 목사님 때나 일제 감정기를 지날 때에는 전부 다 한국 교회가 전천년주의예요. 역사적 천년왕국 있다.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다. 반드시 성도는 이걸 통과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다. 통과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는데 다미선교 이후에 다 나라. 저희 친척 중에도 저희 아버지한테 친척 디스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집문서 주고 땅 문서 주고 이거 하소. 저는 내일 갑니다. KBS, MBC 다 취재했죠. 눈 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님 다시 주소. 그 이후로 종말론을 한국교회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질문 많이 하면 따지기도 많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신학에 열정이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신학교에 또 좌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100명 중에 80명, 90명은 좌파예요. 10% 샤이 보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신학생들 막 치킨 파티하고 그랬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치킨 시켜 먹자. 나라의 승리를 거둔 날이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거의 뭐 눈총을 받았죠. 아니 권위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권위 세운 거고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고 이거는 이렇게 조롱하고 신학생들이 이거 막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고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손을 들고 얘기를 해보는데 좌파들이 딱 봅니다. 그러면서 수업 중단됐죠. 저 박석호가 이걸 성경적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토의를 해보자. 그때 열려있는 교수님은 막 토의를 하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 또 교수님들 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대답을 10년, 20년 정해놓고 성경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10년 거 그대로 강의안도 보면 진짜 옛날 그냥 왜 우리 학교를 다니면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해놓은 강의안 그대로. 이 연구도 안 하시네. 근데 그거를 그냥 10년, 20년째 그냥 그거 가르침 받고 있는 거야. 그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답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답하는 것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을 했어.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피하지만. 근데 여기 본문에서도 낭독하고 서로 뭐 하브루타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이 두 번째 보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자세.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였다고요? 너그러워서. 이 데살로니카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을 너희가 누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 이거는 진실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는 말이 제기태 스스로 말씀이 스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활동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나 어떤 이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내가 읽는 본문, 그리고 내가 읽는 성경, 그리고 저 사람의 메시지, 일단 저 사람이 강단에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는 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이라가 말씀이 제기태, 그러니까 말씀 스스로가 활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 스스로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엄한 말씀하면 또 엄한데 아멘이라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가 중요하다. 베레아 성도는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뭐하여서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인데 열린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된 메타 뭐뭐와 함께 이 파세스라는 것은 모든 뭐뭐와 함께 모든 프로티마이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준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와 함께라는 이 준비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준비는 열심 특별한 관심입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과 함께 모든 열심으로 모든 특별한 관심과 함께 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를 저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뿐 아니라 내가 가진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읽는 성경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다음 날마다로 번역된 이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동안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아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기 성경으로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날마다 상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좋은 참고서, 뭐 좋은 볼펜 이런 게 아니라 이 열린 마음과 함께 특별한 내 성경에 대한 관심, 열심. 그 어디 맨날 성경 어디 저기 구석에 박아놓고 먼지 털어가는 거 말고.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가졌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상고하고. 근데 웬만하면 이런 자세가 잘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왜 어제 부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생명수교회에서 부교역자 하기 힘듭니다. 새벽 기도도 양결 목사님은 축소되지만 주일 설교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성경대로 그걸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가서 어지간하게 용 안 쓰면 이 성도님들이 이게 귀가 크고 이 머리가 이미 이게 커가지고 이게 힘들어. 그래서 뭐 질문을 막 해요. 질문을 막 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 상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또 아주머니들은 양결 목사님은 또 부담스러워서 성경 질문 잘 안 해. 부목사님한테는 또 아마 바쁠까봐 질문 잘 안 해. 나는 왜 만만한지 모르겠지만 10시간 11시간 전화가 오면 목사님 예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지? 못 받습니다. 아 맞다 유부남이지 이렇게 가다가도 그러면 끊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있잖아요 성경이 하면서 계속 물어 그런데 있잖아요 하면서 옆에 사모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틀이고 3일이고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나는 애써서 다 답을 해줬다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맨 앞에서 이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만한 게 저니까 저한테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또 약간 목사님이랑 다른 해석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이거 할 때에 우리는 다 구속사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잖아요. 그 저는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이 있길래 여자의 후손으로 안 보는 이런 부분도 이상한 건 아니다. 내가 얘기했다.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러고 꼰지르지 마세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문헌들을 보면 그 여자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그걸로 봅니다. 천사.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창세기 6장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정관사 하가 붙을 때는 천사고 정관사 하가 붙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정관사 하가 붙은 것들은 다 천사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도 정관사 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그걸 그대로 꼰질러 바쳤네. 주일날 목사님 뭐 전지 몰랐겠죠. 어디 정신 나간 것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한다 카드노 이렇게 다시는 말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 아니한가 상고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다 배운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견해가 있다 해도 그래서 저 이제 상처받아서 부사에서 대답 잘 안 해줍니다. 또 밖에 나오니까 또 여기서 또 이게 되네. 근데 괜히 또 부산 성도들 뭐라 한 것 같네. 뭐라 한 건 맞죠? 가보겠습니다. 이번 보면 자의적 해석을 피하라 되어 있는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로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말은 이디아스 에필리세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인 해석입니다. 사적인 해석. 21절에 우가르라고 하는 원어가 안 적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이다. 우라는 말이 아니다 부정어고 가르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서 성경은 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 뭐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라. 사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라. 근데 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제일 위험도가 높은 게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늘 본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를 큐티는 딱 본인에게 그냥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다로 끝내야지. 이거를 정말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라고 설파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사적인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사적인 관점 중에도 성경을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
갑자기 열심히 있는 애들이 신학교 간 다음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저희 청년 중에도 교회를 시험 들어서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근데 꼭 이 교회만, 다른 교회를 왔다 안 왔다가 하면 안 보이는데 시험 들어서 안 왔다가 올 때는 또 생명수교회로 왔다가 시험은 또 생명수교회에서 받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맨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과정은 무슨 일이 있나?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또 불을 받은, 이게 상승 곡선인지 지금 하향 곡선인지 이걸 또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애한테 그래 니네 신학 할 만하다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해 줄 때도 그 신학교 가라 이런 예언 진짜 위험한. 꼭 그런 애들한테 딱 걸리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정확한 네가 주의 종으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명확한 사인을 받아라. 어떻게 할까요? 쉐키나 홀 기도의 집 저기 쉐키나를 가라. 가서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 받쳐라. 그래서 니는 일단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반성을 좀 해라. 엎드려 받쳐. 엎드려 받치라고.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성경 구절을 받아왔다고 해서 그래 니 무슨 성경 구절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하더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제 인생 같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신학교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가. 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면 모든 세상이 신학교 다 가야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시 엎드려 받쳐라. 근데 그때 정확하게 분별을 해준 게 지금 걔가 교회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그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감동을 정확하게 커트시켜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그냥 감동으로 받은 건가? 그 자의적인 그 사적인 해석을 성경은 하지 마라.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 뭐하기 때문이다?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을 직역하면 밑에 보면 점에 도리어 거룩한 성령에 의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성령에 의해 부하졌다. 의해는 휘포라는 말인데 뭐뭐 아래를 뜻해서 성경 해석은 성령이 주시는 조명 아래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서. 무엇 아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리고 부록, 여러분 받은 종이 보면 부록에 있죠. 부록에 보면 다윗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내 눈을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라는 말이 갈라라는 말인데 덮개를 벗기다. 밝히다. 강조 명령법. 그러니까 이게 명령법이라서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덮개를 벗겨 주십시오. 뭐냐면 뒤에 놀라운 것, 팔라라는 말인데 뛰어난 것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뛰어난 것들과 성경 요소에 있는 뛰어난 것들과 경이로운 것들.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그 뛰어남.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탁월하고 경이로운 것. 이걸 팔라라고 해요. 하나님 그걸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눈의 덮개를 벗겨달라고 기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두 눈이 여러분 늘 폭력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폭력적인 것들을 보고 슬픔에 잠겨서 늘 막 멜로 영화에 잠겨 있고
또 동성애 눈에는 동성애적인 해석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안고 요한을 이렇게 안고 있었잖아요. 만찬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또 동성애로 풉니다. 안고 있었다고. 이놈의 자식들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사무엘상 하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근데 거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위에서 인사 이렇게 하고 이제 도망갈 때 사유를 피해 도망갈 때 둘이 껴안고 입 맞추고 남자끼리 들꾸로 와 그거를 입 맞춘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뭐 볼이나 뭐 이렇게 다음이나 이런 것들이 인사였죠. 근데 이거를 딱 그대로 동성애자들의 눈에 갖다 대면 이건 동성애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자기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입력한 대로 출력을 하게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딱 본 것 그대로. 다윗은 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의 덮개를 벗겨주시고 내 두 눈을 초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두 눈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보고 사는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보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의 덮개를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내 지혜를 초월한 걸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초월된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옛날에 18세기에 영국의 성령사역자 중에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자칭 사도가 아니라 그 주변 영국 성도들 사이에서 사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면 누가 이 시대 사도겠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능력도 행하는데 뭐냐 하면 성경도 탁월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나 영어도 뜨문뜨문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들을 쭉쭉쭉 풀었을 때 처음에는 신학생들이 다리를 꼬고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저 목사는 뭐 근데 오늘날도 신기한 게 몇백 년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신학교 다 가보죠. 우리 전도사님들 또 예비 목사님들 다 거룩한 것 같은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 다 다리 설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설교 분석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채플에서 설교 전하는 사람도 좀 희한한 목사님들이 많고요. 우리 성도가 몇 명이고 뭐 나는 이렇게 부흥을 시켰고 뭐 몇 명이고 몇 명인데 몇 명이고 설교를 뭐 나눠 보면 오늘 뭐 들었느니까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 꼬고 딱 보다가 정확하게 성경을 히브리 헬라를 모르는데도 그 비슷한 말을 하면서 알고 레마와 로고스를 적절하게 주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신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서 무시했는데 누구한테 이런 걸 배웠냐? 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그 사람 스미스 위글스의 늘 습관은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 그래서 계속 언제나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민감하냐 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자리 조수석 하나 운전석 하나 자기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앞에서 막 갈등을 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비방하고 막 있었는데 스미스 위글스가 늘 무시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니까 이 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막 뭐 힐난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남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시 차 좀 세워봐라. 왜 그러냐? 지금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 여기서 회개기도하고 다시 출발하자.
오늘날 성도 안에서도 이 짓 하면은 유난스러운 사람이 될걸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거다.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어떻게 예언하는 사람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냐? 어떻게 예언하는 사람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냐? 어떻게 찬송하는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힐난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냐?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늘 성령과 동행하고 무시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진짜 차라리 부르짖는 기도가 낫지 계속 무시기도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이틀하고 포기했습니다. 이틀하고 좀 쉬다가 이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저를 미친 사람으로 알고요. 목사님 밥 드세요. 예. 근데 그때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무시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냥 참 그거하게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 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만드셨네. 이게 그냥 가다가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다음 무시기도거든. 하나님, 다음 주 말씀 전합니다. 오늘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 집에 가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계시를 주시겠습니까? 그냥 구구절절 엉덩이 붙일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틈틈이 그런 어떤 다윗은 늘 기도를 할 때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